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우리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만. 자, 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두 번째로 많은 영혼이 몰려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우리 다 같이 제청하겠습니다. 1.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이 세 가지 구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기름 붓기를 원해요.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원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에 이끌려 담대하게 일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많은 영혼이 몰려온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몰려온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하루 만에 건국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동서사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려왔고 지금도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더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많은 영혼들이 몰려온다고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들마다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의 세계 최대 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할 정도의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도 재적 성도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세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거기서 재적된 성도들 숫자가 70만 명이래요. 물론 이제 출석하는 사람들도 다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교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70만 명의 영혼들이 예배당에 주일마다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은 정말 장관 아닌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처음에 별로 많지 않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정말 전 세계 각곳에 이같이 어마무지한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은혜와 진리교회, 그 동생 목사님이 하는 은혜와 진리교회도 무려 재적 성도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예. 순복음교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부흥의 물꼬를 터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순복음 개통교회,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대형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장로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엄청나게 몇만 명씩 몰려오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참 연약하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연약해서 정말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무엇을 하면? 빛을 발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빛을 발하지 않아서다라는. 이 빛을 본 사람들이 모두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무엇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리고 성도
성도들이 영육 간에 교제를 했습니다. 다시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증거합니다. 초대교회는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뿐 아니라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마음에 비춰져 깨닫고 각성한 성도들이 진리대로 회개하고 진리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더 나아가 핍박을 받고 환난이 왔어도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문이 열렸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흩어져서 더 많은 열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선교적 열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170개 나라에 흩어져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흩어져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실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도기예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이 그렇듯이 거품이 많아지면 언젠간 거품이 어떻게 되죠? 꺼지게 돼 있어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뭐 세금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난리지만, 솔직히 여러분 똑같은 30평인데 100억 주고 왜 삽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아무리 강남이다 하면 그게 100억 주고 닭장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뭐 관리실, 경비 아저씨들이 있다지만 무슨 경호원 들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100억짜리 아파트에 가면요, 관리비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줘야 돼요. 뭐 똑같이 사는 거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돈을 주고 비싸게 삽니까? 넓고 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네. 뭐 다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건 거품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굳이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은 평소에 지었는데 원 재료값이랑 짓는 값은 같았을 텐데, 뭐 땅값이 비싸다지만 처음부터 비싼 건 아니고 나중에 집값이 올랐다지만 아무리 좋다 한들, 그렇죠, 조금 한 10수년만 지나면 뭐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층 빌딩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50년 지나면 모든 건물들은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이 짓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현대도 삼성동에 그 짓는 거 49층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그냥 49층 이상을 되면 거기에 세금도 더 붙지만 그 건축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소방능 시설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짓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못 짓는 게 아니라 지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비용만 더 들어가지 수익성이 없으니까 49층까지 해서 3개 층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사를. 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서울에서 100층짜리 건물 지어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게 훨씬 수익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성비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허물고 또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고층 빌딩 지으면요, 나중에 허물었다가 그보다 높은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롯데 시그니엘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거 100층이 넘는데 나중에요, 100년 지나보세요. 그거 애물단지예요. 다시 그렇게 높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지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네. 자, 다시 경관만 망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렇지 않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집 다 팔고 지금 싼 데 다 흩어져서 사는데, 왜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냥 천년만년 아파트값 오를 줄 알고 샀다가 지금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산다는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고령화 됐잖아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따라해보세요.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할렐루야? 네,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 지고 사는 거. 그리고 날마다 내가 일을 못하지만 따박따박 돈이 좀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뭐라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나이 들면요, 여행 가는 것도 귀찮고 막 하는 거 다 귀찮아요. 그냥 밥 안 굶고 안 아프고 그래도 손주 새끼들 크는 거 보면서 오래 살면 그게 장수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보니까 다 의미 없거든요.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그 흩어져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천교회 문이 열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이 척박한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주인공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곧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사방에서 교회로 몰려온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성취되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끝난 약속이었으면 우리랑 상관없겠지만 이 약속은 끝나지 않고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취되었고 또 전해지는 때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지금도 오늘도 유효하고 그렇게 성령에 끌려 복음의 빛을 비출 때 동일하게 사방에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부흥의 공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부흥이죠. 부흥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저분이 왜 대통령이 됐는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할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 너무 감사해요. 뉴스를 보는데 다른 뉴스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그걸 보세요. 사람들이 뭘 하느냐를 보지 말고. 근데 딱 보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 민주당에서요. 법안을 발의했어요. 무슨 법안을 발의했냐? 통일교, 신천지.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단체가 종교분리인데 정치에 너무 관여해서 어떻게 막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면 그 단체를 어떻게 해요? 해산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무조건 통과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되는 순간 통일교 신천지는 역사 가운데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통일교 신천지라는 종교단체가 이 땅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할 생각 없었는데 그 사람들 주는 돈 받아 먹느라고 좋았는데 이제 그것을 정말로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대통령이 이제 저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시행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통일교 교인들, 신천지 교인들 다 해외로 떠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아무리 부흥해도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독재라고 하지만 뭐 독재거나 말거나 간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응답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우리가 보고 우리가 놀란다는 거예요. 이는 바다의 부가 누구에게?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누구에게요? 너에게로 오미라. 예, 우리가 한 것은 빛을 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영혼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그 영혼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와 재물을 꼭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구원의 반열에 이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과 놀람이 가득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결과 빛이 가득한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갈수록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증폭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불어 부와 재물이 함께 온다고 약속. 혼자서 빛을 발하면 그 정도 빛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이 붙어도 둘이서 빛을 발하고 그러다가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열여섯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면 폭발적인 빛이 밝아지는 온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그런데 이 영광이 증폭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와 재물이 함께 온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 우리 맨날 영권, 물권, 인권 하는데 그 영권, 영적 권세를 말하죠.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복음으로 물리치면, 영적인 세계에 빛이 임하면, 여러분, 마귀가 뺏어간 부와 재물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서 밤낮으로 수고해도요, 돈이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그 없던 재정이 다시 공급된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아, 내가 노력 안 해서도 아니고 수고 안 해서도 아니고 땀 흘리지 않아서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와 재물이 오히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게로 다 오겠구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는 영적 회복을 말하며 각 사람의 영권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 결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동일하게 사방의 무리들도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통일교 신천지가 만약에 문 닫으면요,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정신 차린 사람은 다시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데려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사모님이 이단 상담 배웠잖아요. 아유, 오기만 해. 그죠? 그럼 상담해 줄 테니까. 안 와서 지금 놀고 계셔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만 하면 상담해서 아주 그냥 다시는 개조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자, 이게 각 사람이 영권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 결과 복음이 담대히 전해질 때 동일하게 사방의 무리들도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됩니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다가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좀비 세포라는 게 있대요. 좀비 세포. 암세포도 이 좀비 세포의 일종이래요. 근데 이게 지만 살려고 한대요. 이 숙주에 들어와서 나는 죽이고 지만 막 증폭해서 사는데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세포를 좀비 세포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멀쩡한 세포의 양분을 뺏어서 자기는 증식하고 그리고 그 멀쩡한 세포도 똑같은 좀비 세포, 암세포로 만들어서 몸 안에 막 퍼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노화의 원인이 바로 이 좀비 세포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좀비 세포만 죽이면 노화가 방지된대요. 와. 그래서 지금 학계, 의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좀비 세포를 어떻게 막을까를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 쥐 중에 뭐 어떤 쥐가 있냐면 두더지쥐라는 게 있대요. 두더지쥐. 그 쥐가, 이 털이 없는데 그 쥐가 보통 쥐가 한 3년을 사는데 이 쥐는 거기에 약 30배를 산대요. 다른 쥐가 3년 살고 얘는 30년을 산대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봤더니 얘는요 평생에 암이 걸리질 않는데요. 암세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회복 능력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세포가 망가지면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30년을 산대요. 그래서 이 노화를 방지하는 이것을 연구하느라고 지금 이제 아직은 뭐 개발은 안 됐지만 이제 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앞으로 잘하면 여러분 10배 이상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몇 년을 사냐? 우리 보통 사람은 100년 살잖아요. 10배 살면 몇 년 살아요?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생전에 빨리 약이 나왔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들어요? 들자 하니까, 속으로는 원하는데, 들자 하니까, 그죠? 예. 1000년을 여기서 또 살아야 되냐? 먹고 살 걱정을 1000년 동안 할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프죠? 네,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얘기에 의하면, 조만간에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산답니다. 왜? 로봇들가 다 할 테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사모님 그런 얘기 했는데, 제발, 내가 그랬어요. 베트남에 자매 하나 불러가지고 일 시켰으면 좋겠다. 최저임금만 주면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최저임금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쵸? 주방이랑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귀찮으니까 나이 먹어서 자꾸 힘들고 사모님도 막 아프고 그러다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새 일자리도 없는데 집에 파출부로 좀 쓰고 본인도 뭐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도 시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로봇가 다 한대요. 참 세상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러면 일단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세상 편하고 살기 좋아지니까. 근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좀비세포. 근데 나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여러분 너무 따뜻하니까 막 졸려서 제가 좀 또 썰을 푸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해서 나온 건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이 좀비세포만 죽으면 오래 산다는데 주여 성령의 불로 이 좀비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진짜 막 좀비세포가 타는 게 느껴져. 그래서 10년만 젊어지게 해서 진짜 젊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받고 좀비세포가 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와서 기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단점이 뭐냐? 축사가 나온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하시고, 그래서 막 축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어쨌든, 젊어질 수 있다면 좋잖아요. 네. 돈 안 들이고 기도만 받아도 젊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원리를 그냥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이게 될까 했는데 과학적 사실을 알았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아니 어차피 암세포 있으면 죽여야 돼. 성령의 불로 태워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비 세포 때문에 내가 노화되고 나이 먹어 건강하지 못한 채로 죽는다니까 그것만 태워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 저한테 좀비 세포를 다 태워주셔서. 근데 그때마다 축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어쨌든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나이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주 젊어지면, 그때라도, 진짜 맞나보다 하고, 와서 기도받고 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젊어지는 것만 아니라 건강해진다니까요. 자, 나는 그걸 나의 이제, 새로운 은사의 트렌드로 갖고 치유의 사역을 하려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의사가 가르쳐 줬는데, 뭐 약 먹어서 낫는 것보다 좋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치유의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목적은 이거예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은사도 구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구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를 더 많이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영권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물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참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제가 영권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물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내가 돈 벌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어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물권을 받으세요. 더불어서 여러분도 인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 받으면 좋지만 너무 이건 욕심이고 영권은 어쨌든 제가 받을 테니까 여러분은 물권과 인권을 받으셔요. 사업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물권을 받으시고 나는 월급쟁인데요. 그러면 인권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영혼 많은 영혼이 몰려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빛을 발하면 영권이 임하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마귀에 눌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감격 속에서 영적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승리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결과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승리의 전리품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뭘 주신다고요? 부와 재물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와 재물도 덤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권으로 인권이 회복되고 인권으로 물권이 회복되는 축복을 말해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성경에 있으니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삼중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예, 요한 3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는 사랑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영권, 인권, 물권 다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권이 회복되면 인권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면 물권도 회복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그 열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의 관계도 복음을 통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구원 받아야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끼리 하는 사랑 그런 거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 배신당해봐요. 마음에 상처만 남지. 아니에요. 정말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사랑은 뭐예요? 주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삶의 열매로 뭣도 준다고요? 부와 재물도 함께 오므로 저주받은 온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베네수엘라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지금요 축제예요. 축제 매일같이 춤추고 노래. 그 남미 사람들 얼마나 열정 가득하면 막 춤추고 막,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팔아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너네들한테도 반띵해줄게 하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독재자가 다 처먹은 거를 뭐라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다 그걸 옛날에는 저 러시아랑 중국에다가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제값 받고 팔아. 그래서 돈 벌면 뭐라고? 너네 나라를 위해서 돈 다 돌려줄게. 써. 국가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하잖아. 그리고 이거 다 무너져가는 석유,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석유 회사들이 가서 다시 재건시켜줄게. 예. 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막 26년 동안 독재자 밑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해방됐어요. 이걸 보니까 뭐 난리죠. 이란의 국민들도요, 지금 난리예요.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막 트럼프를 외치고, 트럼프를, 아니, 자기네가 대통령 찾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대통령은 총을 들고 사람을 지금 벌써 60명 이상 죽였잖아요. 총질을 해. 시위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사람 죽이면 군대 해가지고 개입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이란도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그러면 뭐 이란 땅에도 석유가 충만한데 그 석유 다 취하지 않겠어요?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자기네 나라 땅에도 지금 석유가 남아 도는데 예. 국민들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베네수엘라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나라가 회복이 안 되다가 이제서 드디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깡패라도 그런 깡패는 나는 환영이야. 할렐루야? 아니, 독재자보다 낫잖아. 아, 자기가 자국민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독재자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미국 깡패라도 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대신 그거 아니겠냐고요.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 찾겠다고 선교사들이 그냥 갑니까? 돈 들고 가지.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대답하며 베네수엘라가 부흥하고 남미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난민 선교도 하게 될지 몰라요. 아니 지금까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한 70명 산대잖아요. 네, 거기 가서 대한민국 교회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석유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그게 중진류라 정제 회사가 필요한데 세계에서 제일 정제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석유 회사들 다 무너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다 글로 뭐 하면 돼? 가서 기술 다 들고 가서 진출하면 돼. 그러면요 그 회사들 미국 회사 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우리 가서 기술로 또 도와주면 협업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막 대박 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해야 되냐고. 예. 빛을 바라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다른 말로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곳은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이름이 뭐야? 선교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는 목적도 돈 벌어서 뭐 하냐고? 선교하라. 교회 세워라. 네.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야 돼요. 세상이 온통 가시와 은공기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개간하듯이 복음으로 갈아엎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고 지금도 베트남 땅에 수많은 영혼들,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약속되음을 깨달으시고 자, 이제 더 그 약속이 더 커집니다. 보세요.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이 낙타라는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냐? 여러분 아주 작아요. 아시죠? 아주 좋은 차들 생각하시면 돼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다 이거 명투 못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뭐 들고 와서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들을 살려놓으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 그 빛을 발하는 교회들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역할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부가 다 교회로 몰려와서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럭셔리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알아요. 선교사님은 더 잘할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가난한 건요, 우리끼리 가난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도 아시겠죠? 베트남 가면, 여기서 사는 사람,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가난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여기서 가난한 사람, 베트남 가면, 베트남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요? 부자예요. 여기 아파트, 몇십 평 안 되는 아파트 꼴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부자예요? 그럴 수 있지만, 베트남 가면요, 그런 아파트 평생 가지고도 뭐라고요? 못 사요. 그런 아파트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꿈이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어요.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더 가난한 나라에 비교하면요, 아직도 길바닥에서 자고 길바닥에서 뭐 음식 끓여 먹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따지면 우리 너무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부와 재물을 주시니까 나라 전체가 부강하니까, 우리끼리는 더 부자도 있고 덜 부자도 있겠으나 나라 전체가 부유하니까 대한민국의 그지가 다른 나라 가면 뭐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뭐 한다고? 내가 대한민국의 거지가 되어오니까 제발 여기 와서 일하게 해주세요.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년 전에 조선의 왕도 못 누린 축복을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조선의 왕도 겨울에는요,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뭐라고요? 벌벌 떨게. 여러분 궁궐에 가면 이 궁에, 조선의 그 궁에 밑에 이 구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임금의 이불은 삼겹으로 깔고 막 잤대잖아요.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왜? 뭐가 없다고? 구들이 없다고요. 구들은 누가 떼고 자? 저 하인들이. 왕은 왜? 체면 때문에. 이 왕이라는 그것 때문에 구들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고생하면서 왕으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이, 옛날에 저 프랑스 왕은 궁궐에 뭐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데? 따라해보세요. 뭐가 없었다?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래서 똥을 어떻게 싸냐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신하가 와서 요강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뭐라고요? 싸니까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들이 뭘 입고 다녔어요? 큰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 왜 입고 다녔냐? 똥 쌀 때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도 길바닥에 그게 배수 화장 시설이 없으니까 뭐예요? 똥을 다 집에서 버렸대. 근데 막 2층, 3층으로 졌는데 막 똥이 떨어져. 그러면서 땅바닥에 똥바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이힐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아, 완전히 프랑스가 똥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만 가도요, 이렇게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된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이 손바닥만 하에 제일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만 아세요. 할렐루야. 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도시가스가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간 나라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을 나가보면 알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서진이가 눈빛을 주고 있어요. 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아준 대로 복음만 전했는데, 신기한 건요, 온 세상 열방에 있는 축복과 부귀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로, 축복의 예물로 다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받은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해준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천했던 삶이 이제 럭셔리한 삶으로 뭐라고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떼고 산다는 건요,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루어지는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기름값 더 떨어지죠. 이제 조금 있으면 기름값 더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축복이죠. 여호와 영광이 많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이렇게 천국의 영광과 같은 럭셔리한 축복도 허락해 주셔요. 천국도 상속으로 주시는데 이까짓 걸 못 주겠냐는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요, 아이고 만분질부도 안 돼요. 그러므로 부와 재물은 속된 것은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의 목적이 부와 재물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는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돌리는 예배자를 찾는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의 진심을 보시고 진정성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부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거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부요예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요. 부와 재물은 도리어 우리 잘못하면 뒤집으면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일의 결과지 일의 목적이 아님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부자가 결혼을 해야겠는데 부인을 정말 좋은 부인을 얻고자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부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저 부 때문에, 저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것 같으니까 가난한 거지 행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그 결혼식 때 보니까 뭐라고요? 에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재벌인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도
돈 보고 오는 거 싫어서 자기의 그 부요함을 감추듯이 하나님도 그 축복을 갖고 계시지만 온 세상 천지를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겠냐? 나를 예배하겠냐? 그래도 내게 영광을 돌리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기도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난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이 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 가난을,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우리 다 시험에 통과합시다. 시작. 그럴수록 감사하세요. 그럴수록 기뻐하세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이 기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 통과하면, 이것만 하나님 앞에 합격점 맞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대요 하고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주면 뭐 할 것이고 적게,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입이 이만큼 찢어질 만한 축복은 다 다르잖아요. 맞죠? 네, 차를 줘도 여러분이 선호하는 차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아, 난 저거 사고 싶었다, 저거 얻고 싶어요. 아세요, 이미.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몇 날이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주고 싶어 안 달라실 거예요. 왜? 더 큰 영광 받고 싶으셨어요. 뭐 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차 하나 사줬더니 뭐라고요? 에이, 주일 성수 다 빼먹고 기도하는 거 다 빼먹고 아이고 좋아라 세상 좋다 그러면서 놀러나 다니고 있으면 차가 빵꾸 나서 뒤집어질 거예요. 아니 눈 온다고 해서 눈 오는데 저기 어디지 경상도에 뭐죠? 30중 추돌.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 막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막 차가 밀려서 그 블랙박스에 나오더라고요. 차가 밀려서 그냥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니까 차들이 막 30 양쪽에 다 난리가 났어. 이쪽 차선 이쪽 차선. 그래가지고 막 30중 추돌이 났대요. 여러분.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고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다가 사고 났나 보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참아주시는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꼭 참고 계실 때 더욱더 깨닫고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안 주셔. 지금 당장은 안 주셨잖아요. 안 주셔도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삶의 결과로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날아오는 것처럼 새떼처럼 온다는 거죠.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이 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데 뭐밖에 없는데 여기서 밤낮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어쩌나 병이 드나 마나 그냥 하나님만 예배했는데 그거 하나 잘한 것밖에 없는 하나님이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막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세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사람 되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배 우리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되세요. 주일이 막 기다려져야 돼요. 또 주일 언제 오냐? 주일이 끝나면 또 다음 주 주일이 언제 오냐 하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보세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미치신다니까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성령을 받는 목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죠. 그렇게 영혼의 빛을 비추는 삶의 결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열방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나면 열방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몰려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최고의 강국을 만들었을 때 열방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몰려왔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한 방울이 솔로몬에게 임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과 부귀가 그에게 다 줘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주고 뭘 삽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사는 거예요. 지식을 사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과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신다면요, 가만히 앉아서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한 방울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영혼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강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잠깐 유튜브에서 짤로 잠깐 들어서 쇼츠로 나오는데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10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예화를 하나 들은 거예요, 예화. 그 예화 무슨 예화냐. 여러분, 그 잘하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들 있죠? 그래서, 애들 노래 컨테스트에 나와가지고 상 받았는데, 이 악동 뮤지션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유명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뮤지션이 됐는데, 얘네들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니까, 그래서 동생은 노래를 너무 잘하고, 오빠는 작곡, 작사를 너무 잘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디 출신? 이분이 YM 출신이에요. 선교단체. 간사를 했어요, 간사. 그럼 뭐 하냐? 찬양사역, 찬양,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몽골로 선교가 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몽골 선교가 척박한 때. 그런데 연고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선교 준비해가지고 가셨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갔어. 갔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뭐예요? 어려워지고 돈도 떨어지고 선교비 보내주던 분들이 다 선교비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때 악동 뮤지션 그 찬혁인가 걔 얘기 들어보니까 바바라에 간장 찍어서 먹었대잖아요. 간장만 있어도 행복했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한국 학교 이런 데를 보내야 되는데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쉬어서 홈스쿨을 했는데 애들이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냥 집에서 하는 건 뭐면 예배만 드린 거야, 예배만.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는 학교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검정고시 뭐 따르지 말자 하고 있는데, 얘네 둘이는요, 맨날 만서 노래 쳐부른 거예요. 아빠 닮아서. 아빠도 찬양도 하고 기타 치고 찬양. 그 집에 한 번 예배밖에 없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요. 예배 드리고 노래 부르고 한 것밖에 없는. 이 아이들에게 작사, 작곡, 노래 부르는 능력을 주니까, 예. 놀라운 게 지금은요, 돈 걱정 안 해요.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도 뭐라고요? 작사, 작곡한 그거로 저작권으로 아주 그냥 뭐 돈방석에 앉아, 그거 다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데 그 아버지가 다 쓴다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간증으로 해주시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력하고, 선교지에서도 제대로 사역을 못한 것 같은, 그래서 다 돈이 없어 다 살고 왔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한 가지만 보시고, 그 자녀들을 복주시니까 지금은요, 원없이 선교하고, 원없이 사역하고, 원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대놓고 하는 건 아니죠. 조용히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 안 찾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그 뭐 하시는데요? 예. 자,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뭘로?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뭐라고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나를 섬긴다고요? 나를 섬긴다는 말은 나와 같이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해서 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면 축복, 그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을 뭐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돼.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가 그렇게만 나의 이름을 높이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 나타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이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요. 정체성이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처럼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나라,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을 섬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할 일은 뭐예요?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과 나라를 건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또 할 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면 옆에서 공안이 오든 누가 와서 찌르든 말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며 내가 이방 나라에 흩어진 내 백성을 통해서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자녀 40대까지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영이, 서진이 저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하는 것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 영광과 성령의 임재하시면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해요.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하나님과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반드시 해결할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광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임하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정결하고 성결해질 때 성령은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깨끗한 심령에 부어집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죠. 또 성령이 임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예,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우리의 예배의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의 삶의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던 자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남에게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전화 유력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역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돈 몇 푼 벌자고 남한테 빌고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비유 맞추는 삶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영혼들이 몰려올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담대한 거, 그게 영권입니다. 영권. 아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 하나님 섬기는 거 나 못하게 하려고 차라리 날 죽이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일만큼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나를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면 내가 당장 회사 때려치지. 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이 좋아해가지고 내가 붙어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지금 대기업에서 다 뭐라고 해요? 네, 희망퇴직하랬잖아요. 나가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줄 아세요? 예배하는 자는요, 그 사장의 마음을 다 나가도 좋은데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이야. 내가 월급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 남아주면 안 될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님,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내가 사업 좀 해보려는데 더 앞으로 10년 더 일하라고요? 그럼 사장님 그럴 거예요. 얼마 주면 될까? 얼마면 돼? 그때 담대히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사장님 와서 제가 나와서 제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이고 얼마면 돼? 그럴 때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냥 매덕이라고는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시면 숨 넘어가는 줄 알고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1억 연봉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못 받을 거 받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안 주는 것뿐이죠. 그렇죠? 주려고 마음만 먹어봐요. 꼭 필요하다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다른 사람 잘라서라도 줘요. 왜? 저 사람 없으면 회사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준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아이고 우리는요 주일 다 와서 일해야 되는데요. 그럴 거면 안 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건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주일만큼은 지키세요. 주일이 주일 안 나면 아니. 여러분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보세요. 아니 직접 들어갔다가 부득이한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마음이라도 그렇게 담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듣고 계신다고 면접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야 너는 네가 그 말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든 너는 붙여줄게. 아이고 주일도 와서 충성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뭐라고. 왜?
면접관이 교회 장로님이면 어쩔 거냐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교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어본 거야. 당신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면 회사로 오실 거예요. 전 죽어도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합격해준다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죠?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약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교회를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영혼들을 맡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교회에다가 영혼을 보내면 그들도 너희 같이 되겠구나 하지 않겠어요? 아까 좀비 세포 얘기한 것처럼 야, 저 교회를 보냈더니 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마다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저러는데 너네 교회를 보냈더니 야,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말씀 안 보던 사람도 말씀 보고 예배 안 드리려고 했던 사람도 예배 드리게 되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네. 하나님 좋다고 하네. 내가 영혼을 너희 교회로 보내주리라.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혼들이 하나님을 막 몰아다가 줄 만한 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설교 길어지고 있어요. 빨리 그러면 안 와.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끝낼 테니까 여러분은 뭐라고요? 아우 벌써 끝나버렸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좀 더 해주시지.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신대요. 이 약속은 주님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보되었답니다. 이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부지런히 우리는 전해야 되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시간도 그래서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제 이 약속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 천국 가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게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라도 누리려면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13절과 14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되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교회를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시죠. 요즘도 지금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뭐라고요?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둘 곳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발둘 곳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축복하신다. 주의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성전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바라기는 하는데 헌신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 복을 주시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돈을 주시면 왜 준다고? 쓰라고 주는 거예요. 어디에?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교회 세우고 여기도 교회 세우고 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것이 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발을 둔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할 거예요. 또한 우리를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역전의 상황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15절에서 17절이에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금을 가지고 못을 대신하며 와 대단한 거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못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여러분 27절 말씀을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의가 세워져 우리가 그 감독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돼 그 화평케 하는 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공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수평관계, 이웃과의 화평하는 거 이것이 회복되는 피스메이커로 살면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돌을 철로 바꿔주시고 내가 가진 나무를 못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가진 철을 은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가진 못을 금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끔 말씀을 볼 때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삶의 질적 변화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함께함을 믿으세요. 이전의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람 보고 놀랐어요. 이봉주 씨. 나중에는 아주 병원에 들어 누워 있었잖아요. 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달리기를 제일 좋아하고 잘하던 사람이 들어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 자기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던 사람이요. 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구가 돼서 식물인간처럼 산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요, 막 뛰어다녀요. 막 회복이 돼서. 언제 그랬냐는 거지.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네가 언제 아팠었니?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그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해 줄게 라고 하신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들어놓이는 사람이 할 게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비록 식물인간처럼 들어놓았을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수식어가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지. 뭐라고 하세요? 아까는 이제는 그랬죠. 지금 뭐라고요? 다시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는 강포와 내리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른 말로 우리 집을 축복이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또 하시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등 돌리지 않으시고 얼굴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 이게 중요한 목적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우리를 연단해서 만드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나는 너의 입술의 말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다니까요. 22절 그 작은 자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여 달아보신대요. 네가 언제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지 보겠다. 그럼 발작 끼고 있다가 안 하면 심판하시지만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요, 그래 이제 네가 정신 차렸구나. 네가 어떻게 살아있지 않은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부자라고 너보고 수고하고 땅 팔라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택한 게 아니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내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라고. 그래서 많은 잃어버린 자식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영광과 복을 누리라고 너를 먼저 택하고 세웠구만. 뭐하고 사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쳐요. 이제 읽은 본문은 마지막 때 이뤄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물론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왜냐하면 천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요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추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그 영광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며 축복입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능력이 그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이 빛을 받는 모든 만물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위해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바라기 위해 일어서시기 바라고 그 사명을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들어 세우시겠어요. 만민이 몰려오는 이 비전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